할렐루야. 기도의 신 덕분에 지난 여름 동안에 세계 나라의 우리 태권도 선교학과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1차 팀이 홍콩, 마카오, 중국 땅을 밟았고요. 2차 팀이 태국을 섬겼고 3차 팀이 베트남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태국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한국 교회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불교 사원이 굉장히 많이 서 있는 그 불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범을 보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마지막 결단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손을 모으고 이렇게 결단 기도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는데, 저는 그냥 아이들이기 때문에 따라하나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곳에 있던 선생님들도 하나같이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고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 그러지 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해외 사역을 또 마무리하자마자 감사하게도 올해 제가 국가대표 감독이 됐습니다. 예,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셔서 이게 뭔지를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해외 사역을 끝내자마자 바로 독일로 들어가서 세계 대학 선수권대회 우리 아이들 함께 참여했고요. 좋은 결과 종합 우승을 차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이 사실 한 달 6일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참 많이 지치고 힘들었었던 시간들이 지금도 조금 있는데, 우리 정장로님과 우리 정유경 집사님께서 어제 또 좋은 숙소를 또 좀 마련해 주셔서 참 잘 쉬다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업도 또 개인적으로도 할 수만 있으면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욕구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돈도, 때로는 명예도, 권세도, 얼굴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좀 자랑할 수만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삶을 좀 이렇게 펼쳐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익숙한 모습이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 14절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내게는 무엇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말은 주로 70인역에 사용하는 부정적인 소원,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소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소위 내게는 이것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말인데요, 역으로 말하면 오직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자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절절히 흘러나오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자 결단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서 오늘 바울처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드러나고 또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참된 믿음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본문인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은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서로 함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짐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성취해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심는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것을 심고
참된 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신 본문이 읽은 우리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도 정말 자랑할 것이 뭔가를 늘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고난에 대한 하나님 앞에 참된 바른 신앙을 너희가 견지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면해 주면서 서신서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 모두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세상 곳곳에서 내가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 거친 소음 속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시 안디옥 교회에 올라온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 외에도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영적인 혼미함이 짙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한다는 것이죠. 박해를 피하기 위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던 율법주의자들의 삶의 태도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었고 불쌍한 불행의 상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는이라는 이 표현은 온갖 율법 환난과 고난을 무릅쓰더라도 끝까지 내가 진리를 사수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드러낸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처럼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죄악이 우리의 삶을 밀물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고요. 좀 크게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여정을 저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적용시켜 주고 있는 말인데요, 바울도 한때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교회를 잔멸시키고 복음주의자들과 전도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이 모든 것을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람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2번씩이나 거듭 반복해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로서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면 그는 난제할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정도로 매우 율법적으로는 엄격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라고 당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타가 궁일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자랑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그는 꽤 높은 신분과 배경을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당시에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길리기아 다수는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최대의 그리스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날 만큼, 요즘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라면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면 세계가 다 통용할 만한 그런 대단한 시민권이었는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날 만큼, 그래서 모두가 두루 그를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모두가 무시하고 모두가 이 우습게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가장 고상한 자로, 내 삶의 가장 고귀한 자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다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겠나라는 이런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비교했을 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는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도 더 크게 보이고 어찌할 만한 것이 있는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근히 주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도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도 있고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가지고 있는 빽이나 명예나 학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귀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누리는 그 어떤 것들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는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교회가 욕을 듣고 우리 삶이 무너지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철저하게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이 점검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이 한 가지 사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자랑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혹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다면 주의 은혜인 줄 알아 거룩한 공동체 앞에서는 그것들 앞에, 그 공동체 앞에서는 더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더 높은 자리에 주셨다 할지라도, 더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뭘까요? 새로 지음받아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에 수많은 영적 혼란함이 가중되던 그때의 한 줄기 빛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있던 잘못된 할례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하고 있는데요. 본문 것이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구원의 조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 사실들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때문에 성령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을 따라 우리 인생의 삶의 법도를 우리는 새로 정하고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의 삶 속에서 장차 맞이하게 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규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마치 구령에 맞춰서 훈련받고 전투에 참여하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명하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긍휼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갈수록 오늘 이 시대는 영적 온갖 공격 앞에 모두가 두려워 떨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인들은 판판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주변에도 우울증과 불면증과 정신적인 문제 앞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달려가는 오늘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목도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킬 때에 위로부터 긍휼과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강과 긍휼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홍콩, 태국을 지나면서 베트남을 지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보고요. 제가 이제 몇 번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서 여러분들도 고신대학교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학생들님들 60%, 70% 이상이 지금 불신자 학생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기독 대학들이 다 지금 사실은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반면에 이것이 또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데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현장에 들어갔는데, 사실 그동안은 한 팀이 들어갈 때마다 30명
뭐 전후돼서 이렇게 인솔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뭐 굉장히 숫자가 이제 많기 때문에 25명, 30명씩 현장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올해는 제가 너희들 가고 싶은 아이들만 손을 들으라 이야기했더니 홍콩에 8명, 태국에 10명,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 25명 이렇게 떠났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고민하고 저를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보통 뭐 25명, 30명 끌고 다니시는데 8명, 9명 데리고 가시겠냐? 이번 여름 사역이 안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저는 그 아이들하고 계속 기도하면서요, 한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번에 소수를 이끌고 떠났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 가운데요, 홍콩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에 대해서 선교사님, 교수님, 제가 앞으로 졸업하고 선교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이 이 홍콩의 8명 중에 3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태국에 9명이 그렇게 갔었는데, 태국 사역을 마무리할 쯤에 함께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4명의 아이가 교수님 졸업하고 제가 이 태국 사역을 제가 함께 섬기겠습니다라고 손을 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아이 중에 여자아이들 2명이 지난 월요일날 다시 이 태국에 이제 4학년인데 6개월 뒤에 졸업하고 현장에 들어가려고 이 2 친구가 먼저 다시 그 현장을 돌아보려고 2주 동안 지금 태국 땅에 가 있는데요.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요즘 신학생들이 찾기가 어려워서 신학생들의 숫자들이 급감하고 있고요. 선교사들이 자원하는, 선교사들을 자원하는 그 선교사들이 없어서 너무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이번에 이 소수들 가운데 태국에 4명의 선교사가 자원하고 홍콩에 3명의 아이들이 선교사로 섬기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에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면 넘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주의 것이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뛰어넘기 때문에 정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문교회 가운데도 성령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가 차고 넘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기도 하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싸우거나 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난 저 사람의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차고 넘치는 그 역사를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흘러나가고 가정을 세우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나로 인해서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크게 좀 아멘 좀 하이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데 또한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말씀 앞에 물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훈계를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또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룬다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이 너희가 나그네로서 세상에 사는 동안엔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힘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의 흔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평강과 긍휼을 주실 것을 그는 믿고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축복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본문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물론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것으로 인한 아픔에 대한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미혹되는 것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 내면에서 긴된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들에 의해서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호소를 이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야말로 바울은 안전하서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저들을 위로하는 이 말씀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흔적이라는 것은 스티그마타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소나 양을 주인이 내 것이라고 의미하는 자국이나 도장을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 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주인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얻게 되는 수많은 고난의 흔적을 그는 지니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는 이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의 몸에는 수많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뻔 됐고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마치 들판의 시체처럼 던져 버린 바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기도 하셨죠. 배가 수차례 파손되기도 하고요. 수많은 고난 가운데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던 그런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런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 투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흔적을 불평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아픔 때문에 정말 주눅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그는 이 흔적을 지니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사할 이야기는 이 복음 때문에 나도 고난 받는 것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기독교를 비방하는 오늘 참으로 어려운 때에 예수 믿는 것들로 인해서 비방과 멸시받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삶 가운데 복음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시련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 가운데 서 있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인구로 주님께서 눈물을 닦으시고 그 아픔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로 교사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남모른 그 수고와 땀방울이 있습니까? 때론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있습니까? 장차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여드릴 영광스러운 정표가 될 것이기에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참 2년 전에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 복음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60, 70%가 불신자 학생들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나누어 가는 가운데서
참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지났는데요. 없는 것도 있다 그러고 있는 거는 막 이만큼 불려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니까 다시 선교제에 가야 되는지, 정말로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래도 이정기 교수가 복음을 계속 전할 것인가.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좀 뭐 양복 입혀놓으니까 좀 괜찮지 않습니까? 별로 안 괜찮습니까? 교수로 서서 뭐 월급 받고 애들 졸업장 하나 주고는 어렵지 않은데, 이 아이들을 저희도 30명 들어온 아이들 가운데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요, 교회 다니다 온 애들 보니까 숫자 확인해 봤더니 4명 5명 밖에 안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나머지 25명 가운데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다가 온 친구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17명, 8명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다가 왔다고. 여러분들, 우리 이전에는 뭐 크리스마스고 부활절 때 달걀이나 뭐 초코파이 먹으러도 한 번씩 다 갔는데, 요즘은 이 아이들은 뭐 그런 게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 풍족한 시대인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안 다닌 친구들이 17명, 8명 정도 안 다녔다고 온 친구들이, 한 번도 교회에 발을 안 댔던 친구들이 그 정도 된다니까 저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 저는 참 복음을 전하는 것들, 주의 은혜 가운데 세우는 것들을 하나님 주신 참 분명한 목적인 줄 알고, 선교제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저는 알아서 아이들하고 말씀을 늘 나누고 교회에 갔다 오고 또 갔다 왔는지 또 확인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뭐 말씀으로 자란 아이들은 정말 좋은 신앙의 모습이지만요, 그것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저한글은 얼마나 갈수록 이렇게 강화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그것이 이제 뭐 확산되어지면서 종교 강요한다고 그렇게 해서 저도 참 많은 어려움을 갖고, 그런 가운데 저도 선교지를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주변에서 계속 이정기 교수가 저래도 복음을 전할 건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막 계속해서 저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2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나누고 기도하면서 부르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기에 이 귀한 자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섰더니, 하나님께서 참 2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올해 딱 2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변곡점의 위치에 서서 이번에 국가대표 하나님 감독이 되게 하시고, 이번에 감독이 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독일에 열흘 동안 갔다 왔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런데 종합 우승을 차지한 것도 감사한데 역대 최대 메달을 따게 하셨습니다. 별로 놀라시는 분도 안 계시는데 뭐 하여튼 정말 감사한 것은, 그렇게 메달을 많이 따고 좋은 결과를 갖고 왔더니, 야, 이정기 교수를 또 다시 또 감독으로 또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좀 여론도 일어나고요. 좀 2년 뒤에 또 다시 좀 감독을 좀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일들을 또 보게 하시고, 이번에 소수로 아이들 데리고 왔지만 선교사로 하나님 세우게 하시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위로해 가시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흔적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오니, 여러분 삶 가운데 주를 때문에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우리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와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시죠. 연약한 우리와 하나님께서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인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내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물론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확신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그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먹는 것마다 잘 먹고 아무런 삶에 어려움이 없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편안하고 다 잘 돌아간다는 것들이 이것이 때로는 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수고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있다면 지금이 그것이 때로는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기억하실 것이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가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귀한 공동체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들이 살아 움직여야 될 것이고, 이 문을 났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도 학교에서 정말 누가 뭐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서서 일주일 동안 아무런 삶의 변화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만나는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바울처럼 나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 주시는 평안과 긍휼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로 인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있다면,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것들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경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면 족한 줄 아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상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줄 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 주님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가 끝나는 그날의 저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오니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전진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의 기쁨이 뭔가를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랑이 또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이곳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가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진로를 열어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며 전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